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시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교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분주했습니다. 네, 여자님. 동주한앞에 총회가 있었는데 네. 저희들도 동주한앞에 소속이라 예. 총회에 참석해야 해서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 뽑힌 임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실행하는데 정말 추진력 있고 또 오차 없이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새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아멘.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아울러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지만은 네. 이 초청된 강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홍명관 목사님. 네네. 네네.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였는데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단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이다. 야. 네. 예수님의 이름을 늘 말하면서도 네.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올 1년 동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이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사랑의 모습,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신비에서 계시로. 지난 교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네네. 첫 해는 읽음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 뭔가 자꾸 향해 가네요. 이렇게. 네, 다 이런 형태인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제 3과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신비에서 계시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3과 서론 내용에 보면 그린란드 주변에 있는 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작은 빙산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거대한 빙산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작은 빙산은 바람에 움직이지만 거대한 빙산은 심해의 조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 빙산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해 조류입니다. 근데 이 바람에 해당하는 영어 원문을 보면 surface winds, 즉 이 바다 표면의 바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작은 빙산 조각들은 이 표면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 거대한 빙산은 표면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해, 곧 깊은 바다 아래 흐르고 있는 조류에 의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작은 빙산 조각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표면의 바람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인간의 의지와 결정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다니엘서 2장은 그 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심해의 조류처럼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오늘 제3과 신비에서 계시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심해의 조류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힘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밖에서 보면은 뭐든지 다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람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네, 그 힘은 어떤 힘인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서지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내재성이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 히브리인 청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 여기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이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그가 깨어났을 때 꿈의 내용을 회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하고 얼마나 고민이 심했던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번민하던 왕은 자신이 믿고 있던 박사들이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게 되자 분노하게 되었고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기 꿈을 얘기도 안 해주면서 무슨 꿈인지 맞추라고. 그렇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요. 그러세요, 목사님? 네, 근데 그 꿈이 뭐였는가면 살아있는 사자가 목사님 기억을 하셨네. 네, 살아있는 사자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잠을 도저히 더 잘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데도 잠을 못 잤는데 네. 이상한 꿈을 꾸긴 꿨는데 그쵸, 도무지 느낌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여지껏 봉급 주고 또 권력도 주고 딱 그랬는데 막상 정말 중요할 때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히니까 왕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렇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걸 아마 성경은 기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네, 그럼 우리 다니엘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네, 이 명령이 내렸고 이 명령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죽음에 처하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첫 질문처럼 무엇이 그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건데, 자,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왕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뭔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표면의 바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심해의 깊은 조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사형 명령, 이것은 바다의 표면의 바람, 거센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네. 그냥 왕이 그렇죠. 꿈을 핑계로 네. 저게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네. 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아닌지, 네, 음모가 맞습니다.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는 겉으로 보여나지 않는 네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재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알아 또 거기에 함께한 것이 참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바람에 의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표면의 바람에 의해 떠내려가거나 압도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대의 소망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챕터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산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잊고 그들 스스로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결정적 실수를 때때로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깜빡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며 소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표면의 바람에 의해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심해의 조류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꾸준하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란할 때마다 TV나 이런 데 보면은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주로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에 자꾸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도 보이는 바람만을 보면서 그렇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면에 진짜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렇죠.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전문가는 누구냐? 그 보이는 바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월요일 소지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하게 된 삶의 위기는 그들이 기도에 이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월요일 교과 첫 문장입니다. 다니엘은 즉시 세 친구를 붙잡고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이 그 꿈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죽게 되리라고 설명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즉시 세 친구를 붙잡고 이 기도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책 영어 원문을 보면 그냥 prayer, 기도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a prayer session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네. 말은 기도 한 번만 바란 게 아니라 기도의 어떤 그 기간을 좀 가져라. 네네. 시간을 좀 길게 가져라.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 세션의 의미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동중원 앞에 38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에 대한 영문 표현이 세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요. 이처럼 세션의 기본 의미는 특정한 활동을 위한 시간이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요청한 것이 바로 이 프레이어 세션이었는데 그것은 함께 기도의 시간, 기도의 모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잖아요. 지금 죽게 그쵸. 됐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의 기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삶을 산다면 네.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실한 기도 네, 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맞습니다. 또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위기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다니엘이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늘 이러한 기도의 모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자꾸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네,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했겠지만,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다락방에 모여 약속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연합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과책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기도가 하나는 탄원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먼저 탄원의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탄원의 기도란 강력한 요청의 기도입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눈에 보기에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탄원의 기도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일상의 삶에 익숙하게 되어서 이 탄원의 기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17장의 이 기록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사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이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이전의 경험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갈릴리 지방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 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권능을 받았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제자들을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당황스럽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엔 됐는데 네. 왜 이번엔 안 될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변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며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시대의 소망 43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믿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꾸준한 탄원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을 때, 또한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꾸준한 탄원을 드리지 못했을 때, 오히려 시기심과 또 불평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치료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거네요. 사실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는 절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네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땐 네네. 됐는데 지금은 시기심과 질투가 네. 마음에 가득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네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네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내 이기심이 있는 마음, 겉으로 포장될 때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그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심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번 기도를 통해서 또 알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계속 우리가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 대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꾸준한 탄원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사역을 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러한 연합된 탄원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이에 대하여 다니엘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네, 참 오늘 우리의 삶이 탄원의 기도, 그리고 그 탄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다시 찬송과 감사의 기도, 이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이 놀라운 사이클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탄원의 기도는 목사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절실하고 네, 그렇죠. 지금의 문턱 앞에 있으면 다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감사의 기도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 마음에 그때는 막 탄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잊어.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네,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면 네, 큰 것도 실수하게 것도. 마련이거든요. 네, 사소한 것에서부터 네. 늘 감사 예.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큰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절실한 기도에 그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엄청난 죽음의 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으므로 그 답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설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신상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서 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아주 이제 멋진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어 제목은 신상인데요.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The Image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2장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서 당대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장면이고 거기에 다니엘이 쓰임 받는 것이지요. 네, 왕이 꿈에 네, 맞습니다. 한 신상을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엄청난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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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감히 제국의 왕에게 전도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표면의 바람만 보면서 살게 되면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네, 계획은 다 할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다 계획은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만나주질 않죠. 네, 네, 근데 네. 이 다니엘은 이 계획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네. 사람은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아. 이익을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얘기하기가 네. 쉽거든요. 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심해의 조류처럼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거기에 실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현장에 늘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이 다니엘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내재성이고 월요일 교과의 제목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탄원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 그 기별이 당대 제국의 왕에게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네, 꿈의 해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한 신상 가운데 네, 금머리는 네, 왕이시고 네네, 그 다음에 있었던 이 팔과 가슴 네네, 여기는 은이고요. 네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인데 그 다음 나라이고 네네, 다리는 철인데 그 다음 나라이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섞이지 않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상이 있었는데 한 거대한 돌이 나타나서 네네, 이 신상을 쳐서 네네, 온 세상이 티끌처럼 흩어지고 네네, 돌나라가 우뚝 섰다. 네 맞습니다. 이런 목사님.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명확했습니다. 즉 아무리 큰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흐름 역시 결국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대체되다가 마침내 모든 나라를 대체하고 영원히 지속될 한 나라, 곧 돌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제국을 건설한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쁜 기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자기 나라가 언젠가 끝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이 금속을 재료로 삼으실 때 참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금이 네네. 소중하게 여겨진 나라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는 지정 은제도를 사용해가지고 네네. 은을 처음으로 또 이 도입해가지고 사용한 나라였잖아요. 네, 다 그런 개연성을 그리스는 이 보여주셨습니다. 청동 무기를 사용해갖고 세계를 네. 지배한 나라였고 또 우리 로마는 너무나 잘 알듯이 철의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야, 이 성경의 예언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네. 하나님의 내재성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시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다니엘이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심해의 조류처럼 묵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이 왕에게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뜻과 마음과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확신 가운데 당대 최고의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정직하게 능력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집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참되고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 하늘의 기별이 아름다움과 확신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화요일 써지는 신상 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강력한 이미지, 신상에 네네. 대한 내용인데 그 신상은 영원하지 않고 네.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결국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네. 그는 분명하게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맞습니다. 왜 주셨는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왕에게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힘이나 권력이나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그렇지요. 것인지 네네.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신상 2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수요 서지는 신상 2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교과 내용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 꿈의 내용을 좀 역사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좀 볼 텐데요. 저도 중학교 때 예언전도에 참여하여 다니엘 2장의 내용을 듣고 참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니엘 2장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저와 같은 그런 생각과 확신을 또 이미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게 파워포인트나 시각 네네. 자료를 가지고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이 라디오의 한계죠. 예, 예. 하지만 이 라디오의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상상력입니다. 네.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상을 한번 그려보면서 네. 그 계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매우 재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네, 예. 네,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여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이 곧 금머리라고 확정했습니다. 네. 분명 느부갓네살은 그의 금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539년 바벨론은 연합국이었던 메데 바사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네, 지금 다니엘은 신상을 해석하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페르시아는 은이 많은 나라로서 최초로 은을 화폐의 단위로 사용하는 등 금머리의 바벨론에는 못 미치지만 고대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의 부유함도 영원히 가지 못하고 200여 년 후 그리스를 넘어서지 못하고 기원전 331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입니다.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역시 계속해서 다 신상을 해석하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셋째 나라 그리스는 놋 같은 나라로 표현되었는데 실제 그들은 구리 재련에 탁월해서 놋으로 뒤집어 쓴 사람들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기원전 331년 알벨라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세계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세워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역시 영원히 갈 수 없었습니다. 세계를 헬레니즘의 물결로 통일시켰던 알렉산더의 그리스 역시 그가 33세로 요절한 후 구리처럼 강하던 국가는 분열되어 그 위력을 잃고 결국 기원전 168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넷째 나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넷째 나라는 그리스의 뒤를 이어 유럽을 평정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그 영화로움에 있어서는 바벨론의 금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강하기에 있어서는 그 어느 금속보다도 철이 강한 것처럼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목민인 훈족의 서방 이동으로 인해 야기된 게르만적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하여 로마 역시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원 후 476년 헤룰리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유럽은 어느 한 나라의 통치 아래 놓이지 않고 성경의 예언대로 나누어져 분열되었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리해 보면은 큰 신상이 있는데 네네.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돼 있었고, 네. 그다음 두 다리는 네. 철로 돼 있었다. 철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라였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네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 그렇지요. 세상 역사를. 그렇죠? 네네. 아, 대단합니다. 근데 또 있나요? 네, 이제 중요한 네. 오늘 이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 있는 것입니다. 섞이나 그러나 합하지 아니한 더 이상 제국이 없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내용이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표면의 바람들이 인간 역사에 불어왔지만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분명한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해의 조류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요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은 무조건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시문학이에요. 네, 묵시문학의 반드시 특징입니다. 이루어져야 될 일. 맞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예언은 조건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묵시문학적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리 보여준 역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서는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네, 목사님 어떤 게 이게 비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준, 예, 무거움. 네네. 근데 사실은 금이 제일 무겁고, 네네. 그 다음에 은, 네.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이거든요. 그 무게로 따지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발은 철과 진흙이란 말이죠. 네네. 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무게로만 따지면 누워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설 수 없는 그렇죠. 불완전한 신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위태로움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어느 시점에 지나면 어떤 면에서 끝이 있다는 그치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아도 금의 영원함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은혜의 그 빛남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네. 돌나라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 돌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목요일 소지입니다. 네. 자, 목요일 제목은 돌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냥 The Stone입니다. 그 돌입니다. 앞에 모든 것들은 전부 금속이었지요. 금, 은, 동, 철. 그러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금속이 아니라 돌입니다. 왜 돌인가? 교과책은 이렇게 제안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금속 또는 진흙은 인간의 제조 기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꿈속의 돌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등장했다. 네,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돌, 인간의 손 빌리지 않고 등장한 그 돌.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과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언급된 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견고한지 이미 시험받은 돌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제 이 기초돌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며 마침내 태산을 이루어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 기초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가도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끝에서 우리가 허무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그리스도는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신령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의 조류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 선택하는 참된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돌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쓴 역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봤을 때는 우리는 이 돌나라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열 발가락 사이에 네. 철과 지능이 섞이지 않는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죠. 네. 아직 이루어지지 하나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처음 배울 때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이 다니엘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주어졌는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네. 하는 말씀. 오늘 2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면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서 중심을 못 잡고 두려워 떨면서 힘센 사람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겠지만은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결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정말 세계의 중심이신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네.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소망의 기별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어둡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새해 결심한 내용들을 하나씩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란 말 그것 때문에 벌써 흔들리시진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어떤 왕은 이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숫대에다 이렇게 썼다고 하죠. 뭐라고 썼을까요? 9일신, 이일신, 네. 5일신.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연말에 가서는 꼭 이루고 또 성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해 결심한 모든 것들 여러분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